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과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고난주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껴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라고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한전상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보고를 하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이적을 행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면서 기도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를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 21절 보면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노상에서 전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째 말라 다시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저자들은 강조점을 서로 달리 두고 기록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날 제자들이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다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이 이제는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즉각적으로 말랐다고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능력의 신속성과 초자연성에 강조점을 주면서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시작한 시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마가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의 생명력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직접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가는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예수님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질문하였으나 마태복음 21장 20절 보면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대상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7가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두 번째,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 번째, 하잇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라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번째,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섯 번째,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섯 번째,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일곱 번째,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저주와 책망을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더욱 사기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되었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하여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도 영원하지만 저주도 영원하다는 사실 알고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그 원인을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력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을 행할 능력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이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총 5번 사용하였는데 모두 이적과 구원과 관련시켰습니다. 즉 믿음은 이적과 구원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심상채로 메워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40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 고물 선미 배의 뒤쪽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풍도 물리칠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병이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사람들에게 누가 네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재차 크게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리메오를 부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게 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하여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산을 바다로 옮길 만한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자신의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마태복음 21장 21, 2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생긴 현상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을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 올리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러 올리시고 또 바다에 던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 일어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단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제자들이 탐배는 육지를 따라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힘으로 침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전도 여행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라고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낸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짧거나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이것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정력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대결 벌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를 끝내고 자기 사안을 보내며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소환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먼저 그를 용서해 주어야만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란 단순히 서서 기도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형제나 어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먼저 화평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 15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용서는 죽을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서는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를 묻지 않고 죄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면 우리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질문하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라고 질문하자 그녀는 지수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하여 나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도는 용서를 통한 사람들 간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속히 뿌리채 마르게 되었는지를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무성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